이걸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죠. 목사님 7월 달부터 우리 조심스럽게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을 보니까 800명에 거의 육박하는 794명이나 되는 이런 전염 발병된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발표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한 주 연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면에 큰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큰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전쟁 상황 속에서도 절대 멈추어 서지 않았던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문이 폐쇄되는 그런 정말 수치도 우리는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20%, 그 20%만 예배를 허락받는, 예배를 드려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심각한 사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기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려의 일이 터졌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장을 입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차를 우리 주차장에서 빼야 되고, 교회 와서 주차장도 좁은데 주차될 데도 없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너무 편해. 시간에 여유가 있어. 그리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이꼴 저꼴 사람 꼴도 보지 않아도 되고 혼자 마음껏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은 편안함이, 그게 익숙함이 되고 그게 다성해졌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그 신앙은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늘 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편안하고 이게 좋다면 여러분 신앙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예배가 정말 그 중심, 핵심,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기는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가 아닌 제3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하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갈급함, 사모함, 그건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날 화요일날 교회 와서 이번 주 헌금 낸 이렇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1년 6개월치 헌금을 한꺼번에 다 내셨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쭉 해서 요번에 참석한 날까지 그 모든 헌금을 다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한 그런 권사님이시다.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 권사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는가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가, 아니면 그 신앙이 진짜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눈물로 정말 내가 주 앞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내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내 몸이 불편해서 못 나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항상 주의 전에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사모합니다.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예물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그 모든 믿음을 흡양하시고 예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거나 내가 믿음에 대한 과시 이런 것이 만약에 마음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 그 예물,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작가가 코로나19 이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첫째, 아무리 코로나의 위험이 강해도 교회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생명같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는 목회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영적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되고 그 교회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분명히 교회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교회에서는 교인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 우리 성도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스러운 미래를 허락해 주신다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이 세상이 포스트 코로나를 말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뭐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게 됩니다. 요즘 많이 모이면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몇 프로가 회복될까? 예배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 굉장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고난과 역경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굳건히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교회를 들어 쓰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처진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고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본질만 우리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의 품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의 품에 안기면 행복하듯이 여러분 세상이 지치고 힘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오면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거기는 용광로입니다. 거기 가면 다 해결이 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얼음이 녹듯이 다 녹게 되고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예배입니다. 예배, 생명 같은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우리 각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공산 국가, 그리고 그런 고등 종교도 없는 미신과 사머니즘을 믿는 그런 나라들. 어떤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멋진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행복하게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말 미국과 장을 겨눴던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고 나고 그 화려했던 러시아 정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결국 러시아의 그 경제는 결국 밑거름을 타고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3대째 인간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평양이 아닙니까? 신의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 지금 북한의 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요. 요즘 제가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니 북한은 미국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답니다. 요즘에. 그게 뭔지 아세요? 인플레이. 북한에도 인플레이가 있답니다. 모든 생활 필수품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래서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유럽을 보십시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리고 유럽의 그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왜 유럽이 저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서서히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이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얘기를 나와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주목받지 못한 이유가 예배가 멈추었었고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영국은, 유럽은 저렇게 망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멈추면,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교회가 문 닫습니다. 교회가 문 닫으면 모든 게 문 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보고 있잖아요. 예배가 멈추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닫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리고 주예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성전 예배, 교회 예배를 사모하여 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인 이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문은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이 교회는 문은 활짝 열려져야 우리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인하여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배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장소가 상관이 없어. 어디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광야에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도 있고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예배에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나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받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생각을 자주 갖다 보면 타성에 속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 감정과 상황과 형평만 두각되어져서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이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머리에 새겨야 돼요. 신앙의 본질은 예배다.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변함이 없는 절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가면 최고의 기쁨이 있지,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그리고 최고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이 있지.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써 주의 교회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가 절대적인 그런 장소의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의미를 부여한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이었잖아요. 신약, 지금 은혜 시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신출애굽,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나그네 길인데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언제나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밤이고 낮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교회로 달려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 집에서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들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지구의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지구에 있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많고 대형 교회가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을 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예수한교회 와서 우리 이간평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고. 처음에는 제가 단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교회를 생각 기도하면 되지. 왜 교회에 있어야 되냐?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차대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를 함부로 교회를 세우고 함부로 교회를 개척하고 함부로 교회를 돈 있다고 크게 지으면 그거 나중에 다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이구나. 정확한 신앙의 고백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확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지 인간이 자꾸 바벨탑을 쌓고 교회를 쌓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아름답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모시고 한 지체로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은 각종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치료센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제대로 드린다면 그러면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도 그래. 나 지금까지 예배 드렸어. 나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어. 나는 목사님 하늘같이 모시고 그렇게 했는데 별 거 없어. 은혜가 없고 가도 상처받고 시험들 밖에 없어.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영혼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만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는데 별 것 없다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도구가 됩니까? 은혜의 도구가 됩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면 안 돼. 나에 대한 어떤 목적이 되면 안 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지, 인간의 위로나 은혜나 어떤 목적도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왜 예배가 도구화가 되냐면 헬레니즘 문화 때 영향을 받아서 교회 오면 뭐 얻고 위로를 얻고 치료받고 뭐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전도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자꾸 요즘 대형 교회들이 예배의 중심을 둬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고 무슨 대학을 하고 무슨 자꾸 그걸 돌려서 해요. 그러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끝나고, 아니 지금이라도 예배의 순수성,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 인도하심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드립니까? 예배 오늘 은혜가 없고, 교회 와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교회는 너무 덥고 뭐하고 자꾸 불평하는, 예배는 자기의 어떤 것에 목적이나 거기에 두면 안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4층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 영상을 드리는데 교회 다 못 드리는데, 아니 집에서 편안하게 그러면 드리면 되지, 뭘 교회까지 와서 주차장도 없고 좁은 데 와서 4층에서 어차피 우리는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는데 별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끝난 게 아니라, 나 예배 드렸어,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까? 드리면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드리면 됩니까? 내가 드리고 가서 눈도장 찍고 내가 사인하면 그게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근데 예배 드린 사람 유심히 봅니다. 피곤하고 다 아시죠? 근데 정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예배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마지막 날새가 되면 모임을 폐하는 나쁜 습성을 쫓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을 폐하는 나쁜 습성 쫓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는 정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주의 절을 사모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목사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전해서 요즘 교회가 어때요? 난 정말 마음은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 전화 한 통이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성도입니까? 이 권사입니까? 그 영혼이 살았습니까? 1년 이상 가는데 전화를 해서, 근데 그분도 그래요. 교회가 전화도 안 해. 관심도 없고 나 잊어버린가 봐. 아니, 누가 전화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목회자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교회는 질서입니다.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목사는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권 위임받는 사자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 사랑을 말하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정권 위임을 받은,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는 양이잖아요. 목사는 목자예요. 교회 건물을 말하면 여러분은 교회 자료지만 목자는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그러면 건축자예요. 그 일을 맡아 하는, 전혀 직임이 다르고 하나님이 세워 쓰는 그 계획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나 목사는 한없이, 좀 우리 목사님 보면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이렇게 큰 소리를 하고 그러지만 마음이 한없이 낮으신 분이고요.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 목사님 정말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있구나. 마음 앞에서는 큰 소리를 팍 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여리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종을 하나님 보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진리에 복종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교회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 어떤 환경이 오고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의 사명과 예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우리는 아시고 다시 한번 성경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면 다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틈이 생기지 말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몇 천만 원 헌금 내면 하나님이 1년 동안 교회 안 나와도 땡 나온 걸로 쳐줘.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열심과 공력으로 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들여도 안 됩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것만이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배라는 것, 그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제가 그 강릉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강릉 경포대에 가면 여름에만 한 2달 동안 여름 교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천막을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경포대에서 우리 그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 남자 여자 성도들이 비키니 입고 와서 또 승복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 편리하다는 거. 죄도 안 짓고 주일날 놀러 와서 찝찝했는데 그것도 우리 수영복 입고 예배 드리니 너무 좋아요. 아 누가 이런 거 아이디어를 냈지? 그래. 또 도봉산에 가면 그 도봉산 밑에 천막을 쳐놓고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요 와서 산에 등산한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고 그들의 양심에 죄책을 느끼지 않도록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 편의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참 좋죠. 휴가 와서 안 되는 것보단 드리는 게 낫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이 과연 그런 예배 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예배는 어디서 드릴 거예요? 유럽처럼 교회가 문 싹다 내리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한 번 틈을 보여주면 교회는 끝납니다. 예배를 양보하면 예배 장소를 양보하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정말 교회를 다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고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는 반드시 어디에서 드려야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 꼭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배에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은혜 받고 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당연히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없겠습니까? 위로가 없겠습니까? 치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 없겠습니까? 예배 드렸는데 예배 자체가 생명이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 놀라운 사랑의 현장인데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고 오늘 목사님 왜 설교 그런 내용을 하지?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자기 은혜용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지 마음의 문제지 목사의 설교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 때문에 은혜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중에 목사가 벅벅거리고 목사의 말이 막 문제가 되더라도요. 그 중에 예수, 십자가 이 말만 나와도 이미 가슴이 뭉클하고 그건 끝장난 거예요.
우린 딱 끝나는 게 있잖아. 예수 하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뭐 어떻게 잘하고 좋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에 나는 없어.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거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절대 자기의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면을 보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를, 교회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어떻게 하든 이 교회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배가 살면 다 살아납니다. 예배가 세워지면 모든 게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